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은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적으로 우리 시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성적으로 우리 시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말이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쉽게 하고 또 쉽게 잊습니다. 쉽게 말을 바꾸는 일도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합니다. 그냥 해본 말이지라는 말이 사실 좀 익숙하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는 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좀 가볍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내 말의 무게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말의 무게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만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고 말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에 비춰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고민해보고 싶은 겁니다. 나도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가볍게 여기고 말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에 비춰진 하나님은 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려는 겁니다. 그 18세기에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한 명의 삶을 잃는다. 그리스도인을 잃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한 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모습을 달리 상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만일 일상 속에서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은 가볍게 웃어 넘길지도 모르죠. 농담 좀 하는 거 뭐가 어때서? 사람들 다 그렇게 말 좀 가볍게 여기고 상황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래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피차간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30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말은 곧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요, 배경을 조금 간단히 소개하자면 특별히 민수기 3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40년이 지나고 그간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 1세대들이 다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순간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한번 나눈 거긴 한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는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착 생활을 한다는 거고 종교 문화도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너희에게 줄 건데, 이 삶의 방식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걸 거룩한 삶의 양식이라 그럴 것이고,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약속, 언약이 담겨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갈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좋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거든 이 원칙은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전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말과 약속에 대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 컨텐츠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말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성이 서원했을 때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여성이 서원했을 때의 원칙입니다. 먼저 우리 2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그 이쉬가 이시아에게라는 찬양 아세요?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그 제목의 의미를 아세요? 이쉬가 이시아에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번역하면 아담이 하와에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 부르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쉬, 아담을 뜻하는 건데, 이 이쉬가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라고 시작할 때 요 히브리어가 이쉬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성에게 주시는 규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은 바로 이쉬, 남성에게 주는 명령인데, 어떻게 명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깨트리면 안 된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중에 첫 번째다. 그 말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그럼 여자는 좀 다를까요?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어린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신앙에 뜨거움이 생기거나 아버지 하는 거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약속이나 서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 만약에 딸이 어떤 서약을 한 걸 듣고 아버지가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그 서원을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걸 듣고 그거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딸이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성의 어떤 언약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문을 잘 보면 그 피상적으로 보면 겉보기에는 그 여성에게 조금 더 관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말한 거를 번복할 수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여자는 주체적으로 서약할 수 없다는 건가?
어떤 남성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비중이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약했을 때 어린 여성의 경우 서약했을 때 아버지가 승인하면 지켜야 되고 승인하지 않으면 미숙한 서약이라 판단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그 어린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들을 읽어보면 그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또 남편을 잃은 여성에 대해서도 쭉 규례가 다 나오는데 원리가 비슷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남자의 승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비중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당시 사회 문화가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비중이 이제 평등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담론이 형성된 게 고작 몇백 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기원전 고대 율법이 주어지던 시대에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 남성 중심적 문화를 좀 감안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할 핵심은 조금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여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과 서약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그 점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의 법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남성과 달리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성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을 아예 안중에도 없는 대상으로 여기셨다면, 가볍다고 무시하셨다면 법조항에서 여성에 대한 규례는 다루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성에 대한 규례를 상세하게 달고 그 문화 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달아주시면서까지 여성들도 서약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그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5절에 등장하는 여성이 서약했거나 남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또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없던 일 완전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사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한다, 용서하신다라는 건 일단 죄가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서약을 어기는 일은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말과 약속을 지키는 일을 엄중하게 여기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종류의 언약, 서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율법 자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서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율법이긴 합니다만 율법 곳곳에 보면 사람 사이의 말과 약속의 무게를 다루는 부분들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22장인데 우리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법을 보면 두 사람 사이 이제 누가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이 손상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셔서 제가 다혜자매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이 물건이 제가 찾으러 왔는데 파손돼 있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요때 하시는 말씀인데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억울하잖아요. 다혜자매가 제 걸 파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이거 배상해야 될 그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이거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임자는 두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라고 놀랍죠. 믿어라라고 약간 조크였습니다. 네. 제가 조크를 치면 안 되는데, 네.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 사이에 말에 대한 신뢰를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 사이의 말과 신뢰를 강하게 확립하시려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해서 거짓으로 이 맹세를 이용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를 거짓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십계명에다가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뱉는 말과 약속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약속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된다. 너희가 뱉는 말과 약속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약속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서 신중해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아주 기본적인 말조차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조금 축소해서 공동체라고 해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원들 사이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수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 사회는 약속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이 그 기둥이라고 해도, 약속과 신뢰가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죠. 우리는 지폐라고 불리는 이 종이가 서로에게 서로 간에 이 종이라고 화폐라고 불리는 이 종이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약속하자 하기 때문에 이 약속 위에서 경제와 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가 그 약속 위에서 구성된다는 거죠. 국가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또 가깝게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들도 무언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친구 사이에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겠다 하는 약속들, 이런 약속들에 기반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혼도 약속이죠. 약속과 신뢰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약속과 신뢰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짓말을 보고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신뢰이고 약속이고 신뢰인데 거짓말을 보고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되게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양상입니다. 약속을 깨트리는 걸 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물론 그 답답한 상황과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마음은 참 감사한 고마운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겠죠. 어쩌면 그건 거짓 위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분명 거짓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성품과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일이다.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행위고 마귀가 바로 그 거짓의 압이다.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근원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경고하신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강도 높게 경고하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호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는 정직과 신의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자녀된 우리들은 다른 속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속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자들로 인식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서 세상의 인식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융통성이라 말하고 약속 어기는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가볍게 흘려넘길 때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를 지키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약속한 건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썩은 물이 정화가 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고작 30대 초반인 제 경험과 기억으로 돌아만 보더라도요, 제 경험 속에서만 되돌아보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이 말이 곧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작 제 나이의 경험에서도 그런 경험들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관용어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도, 제 경험 속에도 있다는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막 50년, 100년 전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의 명예라는 게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묻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속상한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지금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속상해 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약속임에도 약속이라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진 않았나, 그거를 우리 가까운 시간에서부터 우리 인생 전체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약속했을 겁니다. 특히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되게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마 별 생각 없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너무 감동에 차서 하나님, 제가 평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어떤 저마다의 또 약간 큰 거일 수도 있고 소소한 걸 수도 있는데 크고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여러분, 그게 기억난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 이거 약속했었다, 기억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약속이 기억난다면 지키라는 음성입니다. 그거 외면하면은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극악무도해서가 아니죠. 사소한 욕심에, 사소한 당장 눈앞의 편의에 눈이 멀어서 그 성령의 음성들을 외면한 겁니다.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 성령의 음성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약속들, 또 이웃과의 약속들, 친구들과의 약속들이 있을 텐데 그 크고 작은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없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한 사람들 혹은 조금 무게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약자이든 강자이든 약속은 약속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직과 신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달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만큼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 다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는 말이 자연스럽다, 사람 말 못 믿는 거다라는 이게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말만큼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 책임지는 태도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헌신과 결단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보답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전도지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힘입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로 약속하고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말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민수기 30장은 단지 옛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의 무게와 약속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금 수호해야 할 삶의 태도와 가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곧 약속이며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기 말에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성실히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함과 신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